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시켰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을 받고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서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몇 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자기의 이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소개를 받았지만은 또 핍박이 일어나서 그가 다소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있는 동안에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핍박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 지방과 또 그 위에 기타 여러 로마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곳저곳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주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어떠한 정확하게 선교 사역으로서, 복음 사역으로서 그들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들 몇몇이서 이제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같이 같은 동네로, 같은 지역으로 가서 믿으면서 거기서 몇몇 헬라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또 필요하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할 그러한 특별한 그런 사역자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벌써 10여 년 이전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그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가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져서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이 선교 여행을 보내어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가지고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고, 요한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라는 것은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마가와 함께 가서 그 다음에 파포스라는 곳에 이뤄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이때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유대 교회에 소개하고, 그리고 항상 바나바가 또 전도 여행의 리더로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파포스에서 총독이 변화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을 이제 그 조용한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끌어내셨는데요. 사울을 끌어낸 뒤에 바나바는 이제 어떠한 사건, 다시 말하면 바보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기적의 사건과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더 앞으로 나가고 바나바는 그와 동행하는 그러한 순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이제 사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이들이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지로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봤던 그러한 그 사건들이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에게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헬라인들도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회당에서 복음 전파했던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은, 이 복음 메시지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거리에서 메시지도 전하고 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한 장 더 전으로 가면은 13장 39절에 보면은 이게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면서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들에게나 또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그래 예수 믿고 그러면 그분 믿으면 구원 받는 거네. 그분 믿으면은 이제 용서함 받는 거네. 이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전제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가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소나 또는 양, 염소 이런 거를 바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율법이 뭡니까? 제사합법.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지지 못했고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용서를 유지하거나 하지 못해서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계속 이랬는데 바로 양과 소와 염소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않았던 항상 제사해야 된다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박해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늘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똑같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처럼 똑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구겠어요? 거기에 회당이 있으니까 이 회당에 온 그 할례받지 않은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파를 하려면은 말로써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서 이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 이 놀라운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이 쫓겨나가는다든지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도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런 일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던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표적과 기사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개인의 인생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한 가지의 문제와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핵심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핵심입니까? 말씀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한 거죠? 표적과 기사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바꿔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바꿔버리면 기복신앙이 되고 바꿔버리면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이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것이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그렇게 해서 뒹굴어지고 나자빠지고 이러고 뭐를 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 목적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위한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그 표적과 기사를 볼 때 항상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응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기적 자체를 부각해서 사람들에게 와 하게 하는 하나의 쇼와 같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 이적과 기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또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허스빌에 효과적으로, 에어스 땅에 효과적으로, 이 시드니에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뭐도 주셔야 돼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목적을 두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은혜를 구하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일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갈려졌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관리들이 나옵니다. 이 관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리들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짜고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거기서 도망해가지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이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달려드는 일들이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러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해요? 저희들이 말하기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누구래요? 사단의 회라. 예전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신약까지 계속 지켜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그림자와 같은 이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실제로 되었지만, 그들은 그 옛날에 이 구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이 구약의 메시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구약에서는 복음을 간직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 맡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딱 왔는데도 그 예수님께 그 복종치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회당이 돼버린 거예요. 바톤이 넘겨졌는데 그 자기들은 그 바톤을 안 넘기고 계속 자기가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400개주를 하는데 바톤을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넘기는 거예요. 안 넘기는 거예요. 이미 바톤은 예수님께 넘어가서 뛰어가는데 자기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계속 내가 갖고 있겠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시즌이 돌아와서 구약의 시즌에서 신약의 시즌으로 갔는데 그거를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구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톤이 넘겨져서 이제 교회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예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새로운 시즌이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도래할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바톤을 갖고 뛰어와서 이제 뭐를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자기들 관념으로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한 걸 거야 하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들은 다 무슨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적 소경이었어요.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눈꽃만침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만 계속 봤던 거예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가는 곳에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 이 복음이 구약에서 말했던 바로 그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보니까 한 500개의 족속들만이 미전도 종족인 상태로 남아있고, 지금 이 수만 개의 이
미전도 족속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족속은 이 몇 개가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얼마 전에 듣기로는 뭐 500개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계속 없어지겠죠.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대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또 다른 뭐예요? 또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이 어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예전에 초림 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다리긴 했지만 사람들은 관심 없었고 이 예수님을 그 당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권력 유지하고 이대로 쭉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영원할 것이지. 영적 시즌이 바뀌고 있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좀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좀 바톤을 넘겨서 계속해서 달려갈 것인가? 주의 말씀과 같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 올지 아니 우리 다음일지 내 눈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 볼지 아닐지 우리는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준비할 것은 바로 이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영성을 우리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그거를 믿고 지금 달려가야 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맞이할 것인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초림 때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처럼 지금도 아주 적은 이 교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른 신앙 가운데서 막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아직 멀었다고 하고 그건 먼 미래라고 하고 믿긴 믿는데 아주 먼 미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은 오히려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영적 시즌이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사단의 회당이 된 것처럼 사단의 회당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고 자기들이 말씀 맡았었는데 그런데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맡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없는 복음은 뭐겠어요? 이건 비어있는 거죠. 이건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없이 계속 가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를 통해서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영적 재림이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영원토록 그냥 이렇게 갈 거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배도한 교회들 주님을 배반해서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원래 선지자였는데 거짓말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원래 교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는데 주님을 배반하니까 음녀가 되는 거죠.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다 중요한데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참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성경에 말씀하신 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도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한 준비가 바로 기도인 거죠. 예수님 오실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교회에 새로운 그 사역들이나 성도들 삶 속에서 이제 더 전진해 나가서 영적 어두움을 더 뚫고 앞으로 더 나아가 더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 이 교회가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한 영역들이 더 넓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어떤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한 준비 기도. 교회를 새롭게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뭐 얻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도요. 그냥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해야 돼요? 기도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것이 다져져서 영적인 어두움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갈 때 이런 그 30개 교회 개척이나 교회를 자유롭게 더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모든 막고 있는 그러한 그 이 결박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뚫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어디서든지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약한 기도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